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이고요.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따져보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만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2017년도 첫째 주에 엘림교회에서 우리 가족 4식구가 첫 예배를 드린 후로 따져서 오늘이 꽉 찬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갖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릴 때에는요, 주변에서 그 누구도 안식년을 지키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좀 쉬셔도 옆에서 도와주실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기회에 한번 충전도 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목회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따지고 보면 올해 우리도 안식년이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개척 7년째 해를 이렇게 다 지내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안식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왔어요. 한 해가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가 되어서야 그렇지, 올해가 우리 교회 안식년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아깝거나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 7년째를 마무리하면서 안식년의 의미를 한번 같이 새겨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안식년의 근거들을요, 보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에서 찾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안식년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땅을 7년째가 되면 무조건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쉬게 하면서 이 땅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거기 있는 양분을 다 빨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7년째는 좀 쉬게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1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농사를 짓다 보면 땅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양분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다른 곳에서 흙을 사와요. 흙을 사와서 그 논밭 위에 흙을 덮습니다. 그래서 새로 새 흙을 깔아서 거기에 농사를 짓는데 이걸 객토 사업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흙을 사오는 게 비용이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돈을 덜 들이는 방법이 뭐냐면 비료를 뿌리거나 퇴비를 뿌리는 겁니다. 억지로 이 없어진 땅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땅도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만 쉬어야 되는 게 아니죠. 땅도 쉬어야 되지만 사람도 좀 쉬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로운 존재들, 땅도 가축도 사람도 이 땅의 모든 생물들도 사실은 쉼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말씀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좀 쉬면 좋죠. 누군들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다 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잠 한번 푹 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어디 길게 휴가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꿈을 꾸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 이 고단한 인생에서 쉼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단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 하루 쉬고 나서 다시 또 월요일이 돼서 출근을 하려고 삶의 현장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참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의 고단함이
하루 이틀 쉬어가지고 풀리지 않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좀 오죽하면 다시 일터에 나가는 그 괴로움을 월요병이라고 그러겠어요. 참 병든 것처럼 아프고 힘든 삶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 정말 솔깃하지 않습니까? 1년을 쉬라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아무리 사회복지가 잘 되고 노동환경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요즘 어느 직장이 안식년을 보장하는 직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기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이렇게 지키면서 안식년에 쉬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솔직히 좀 부러운 마음도 들지만 안식년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다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감히 내가 안식년이 되었으니 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회사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야 뭐 쉬고 싶으면 아무 때나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까? 자영업해도 못 쉬어요. 쉬면 좋은 거 알지만 왜 못 쉬냐?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놀면 뭐 먹고 삽니까? 쉰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또 설령 어디서 돈이 많아서 쌓아놓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계속 쉬면 우리의 그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꾸역꾸역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분들에게 안식년 같은 소리가 얼마나 꿈 같은 이야기고 위화감이 느껴지는 소리이겠어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보다 훨씬 일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더 고된 인생을 살았던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안식년은 어떤 의미였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부담스러운 안식년을 명령하셨을까 말이죠. 도대체 7년째는 뭐 먹고 살라고 그렇게 무턱대고 쉬라고 하셨을까 말이죠. 레위기 25장 4절에 보면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안식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모든 농사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절로 자라난 곡식이나 열매도 거두어서는 안 된답니다. 모든 수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농사꾼은 그러면 만나도 이미 끝난 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믿음만 가지고 무작정 농사 짓지 말라고 한다고 농사 안 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성경이 이렇게 안식년을 명령하는 것은 이 7년째를 위해서 나머지 6년 동안 7년째 농사를 짓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을 그만큼의 곡식을 미리 비축해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분의 곡식을 6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둬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쉬기 위해서. 물론 이 이야기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식년을 위해서 6년 동안 준비해야 된다. 온전한 안식을 위해서 사실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쌓아둘래야 쌓아둘 거리가 없는 사람들, 저축하고 싶어도 저축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어요. 지난 6년 동안 열심히 농장에서 또 과수원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일꾼들 혹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임금은 너무 빠듯해서 저축할 수가 없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7년째 농사일도 없습니다.
농사를 안 지으니까 어디 가서 품삯을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년에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나는 그 곡식들, 그 밭에 농사 짓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그 곡식들, 그 열매들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종들이나 품꾼들,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축들이나 그 사람들은 그 빈 들에 나는 그 곡식들을 가지고 함께 그 안식을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안식년에는 그동안 지은 빚에 대해서 독촉할 수도 없게 했습니다. 또 그동안 6년 동안 살다 보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사는 게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 종살이를 해야 했던 사람들은 7년째에는 해방을 시켜줘야만 했습니다. 부자들만 안식하고 땅 주인들만 쉬는 그런 안식년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안식년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쉬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하나님의 창조 사이클을 따라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더 크게 확장되면, 이 안식일 개념이 확장되면 6년이 일하고 7년째 쉬는 거예요. 이 안식년의 개념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이클을 더욱 크게 확장시킨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나면, 49년이 다 지나고 나면 50년째가 되잖아요. 그러면 50년째 되는 해는 대안식년, 희년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들이 다 해방이 돼요. 미처 그동안 해방되지 못했던 종들, 아직 채 7년이 되지 못한 종들까지도 이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모두 다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모든 빚을 다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억압과 괴로움에서 해방시켜주는 해가 바로 희년의 해입니다. 세상이 리셋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빚도 없고 종도 없고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희년의 해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휴가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맛집도 갑니다. 제대로 된 휴식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높은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쉬는 사람이 있어요. 힘드니까. 이 체력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지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인지, 이게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처럼 어디가 먼저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쉼이 없으면 일할 수 없고 일하지 않으면 쉴 수가 없어요. 저는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그 정도의 차이, 규모의 차이는 있게 되겠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저 벽시계를 생각하게 됐어요. 저 하얀 벽시계 있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저 시계를 기준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사실 저 시계가 자꾸 틀려요. 이상하게 전자시계인데도 몇 달만 지나면 몇 분씩 차이가 납니다. 자꾸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저 시계를 내려서 다시 맞춰놔야만 합니다. 안식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닐까. 다시 세팅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내려놓고 우리의 사이클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이클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안식일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오고 6일째 되는 날은 그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 먹을 것까지 거두게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었습니다. 만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안식일에 쉴 수 있었던 것은 일하지 않아도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가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만나가 내려오지 않아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안식일이든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역사적으로 보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어떻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7년째 땅을 쉬게 하지도 못했고요. 노예를 풀어주거나 빚을 탕감하는 일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점점 커져갔고 믿음은 날로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지나가면서 근 490년을 한 번도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요. 지금도. 지키지 않는 건지 아니면 지키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진정한 안식년이나 희년이 존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주의 은혜의 해,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안식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온갖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희년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 진정한 희년을 맛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안식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안식년의 뒤에 감춰진 또 하나의 의미를 감추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면서 남긴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모세의 명령은 매 7년 끝에 면제년, 그 면제년이 뭐냐면 안식년이에요. 이 모든 것이 면제되는 해, 안식년에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라는 겁니다. 다 소집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율법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히브리어로 하켈이라고 부릅니다. 하켈. 그냥 원문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소집 명령이에요. 사람들을 모이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백성들을 모여서 율법을 읽어주게 했느냐. 자, 12절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그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전부 모이게 해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이들과 심지어는 타국인들까지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했던 그 모든 율법들을 듣고 그들도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개약갱신이라고 그래요. 개약갱신. 7년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배우면서 하나님과 또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안식년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와 탐욕 때문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모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까지, 왕국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의 그 지키지 못한 안식년을 전부 따지면 70년이 된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멸망 후에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했던 기간이 7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 땅을 비우게 됩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안식하지 못하고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억지로 그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다거나 혹은 그들의 죄와 탐욕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그분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해석이겠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 그 다른 민족의 죄와 그들의 어떠한 잘못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좀 점점 조심스럽더라고요. 너네 그래서 망한 거야? 그래서 벌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확언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또 그렇게 함부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다고 누가 감히 그들을 향해서 또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는 것이 날마다 퍽퍽해지는 이 시대에
7년에 한 번 쉬는 기는커녕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이 힘든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그들에게 당신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엘림교회가 시작한 지 7년째가 되는 오늘,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대단한 행사들을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다들 한 해를 바쁘게 살아왔어요. 하루하루를 따지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도 편히 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안식년 같은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늘 바쁠 겁니다. 하지만 안식년의 진정한 의미는 휴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년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리셋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해가 안식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비록 쉬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약속을 갱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리셋하고 다시 세상 나갈 힘을 얻어서 흩어져 나가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7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시계를 다시 맞추듯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신뢰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그 7년의 시간을 향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한번 바라보고 호흡 크게 하면서 심호흡으로 힘을 또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켈로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지나간 그 모든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새롭게라고 정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2023년의 그 시간의 경계를 잘라내고 다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새 마음으로 새 열심으로 힘차게 2024년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